할렐루야. 계절적으로 처서가 지났는데 입추만 지나도 조석으로 날씨가 시원해지는데 올해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밤에 열대야 기운이 있어서 편하지 못한데 얼마나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래도 오늘은 우리 주의 은혜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분면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사도 바울의 삶을 간단하게 나타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다 뛰고 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월계관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소원과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전을 드나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이 되어져서 심판할 때에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좋은 동역자로 충성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날 때에는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라고 확신할 수 있기까지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그 모든 영적인 싸움을 바울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사명을 다 달려갈 수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 최종 목표, 그 목적은 다시 만나는 예수님,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 그래요.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그럼 신랑과 신부가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돼요? 기쁨으로 만나야지요. 아멘입니까? 신랑의 신부를 봤는데 뭔가 조금 그냥 기쁨으로 만나기보다는 조금 미적거리고 조금 멀리하고 싶고 조금 꺼리낌이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한 남편인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신부 단장을 잘해야 돼요. 신부 단장. 그래서 중매쟁이가 신랑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알려줘서, 그래서 신부로 하여금 단장을 잘 하게 해 주어야, 그래야 신랑이 그 신부를 볼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신부는 중매쟁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잘 안 들으면 단장이 안 된다니까, 단장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씀이나 선포하는 말씀이나 권면하는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중매쟁이 말을 잘 들으셔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 예복이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신랑이 기뻐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게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일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의 싸움을 잘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작가이고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마귀가 어떤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를 멸망시켜 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책은 마귀의 관점에서 썼어요. 마귀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고 마귀는 아버지고,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 아버지인 사람 없으시지요?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여야 되지. 근데 이 책에서는 마귀가 아버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환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경험이 많고 노련한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31통의 편지의 형식으로 잘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전략이 무슨 전략이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인생이 지나가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지옥행은 날마다 아무 일이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사도 없고 그렇다고 험한 길도 아니고 걷기도 편하고 또 갈림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그런 길. 그래서 그 사람은 별로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없이 인생을 그냥 순탄하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그런 필요가 없이 그냥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가는 길이 평탄하게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거든요. 죄인은 평탄하고 형통하면 안 됩니다.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그냥 가지고 가면 우리는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과 징계 가운데 두시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를 재련을 할 때 보면요, 용광로 속에 그 새를 집어 넣어놓고 아주 고열을 1200도에서 500도, 1700도 새에 따라서 온도를 가합니다. 그러면은 샘물이 그 용광로 안에서 불불 끓어요. 근데 불불 끓는 중에 뭐가 되느냐? 모든 불순물들이 다 이렇게 가로 이렇게 빠져나오더라고. 그러면 그거를 다 건져내서 이렇게 새를 재련을 하면 정금이 나오고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에 예비하고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인생의 길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게 만들어서 개구리가 뜨거운 물 속에서 그냥 서서히 죽어가듯이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느냐? 시편 73편 12절에 보면은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그 마음의 소원보다 더 늘어나게 한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이상 우리는 순탄하고 형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이게 순탄하고 형통하고 평탄하잖아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귀는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하지 않으면 가만두어라. 우리가 상상을 하던 감정이 아무리 경건하던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의지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컷 생각하고 말하고 꿈을 꾸고 노래하고 별걸 다 해도 우리가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가만둬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은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는 믿음으로 그치지 마시고 따르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마귀는 여러 가지 가족관계, 또 기도에 관한 오해, 사상, 철학, 문학, 또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여러 부분의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행하는 영향력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신 것처럼 마귀는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배교,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배교의 길을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은 총성이 없지만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시작된 전쟁이고 오래된 전쟁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전쟁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것을 아시고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오직 전쟁에서는 이기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세우신 창조의 질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보면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버리고 사람과 짐승의 썩어질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인간사의 모든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5장은
율법의 근본인 이 십계명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6장에서 11장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어떻게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뭐라고요? 현재성이다. 현재. 과거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에 이르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래서 현재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2장 28, 29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 육체로 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하신 것처럼 지금 주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들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 믿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유일한 하나님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면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 세상에 신이라 일컬어지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누구와 비교할 수도 짝할 수도 우리가 비길 수도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유일하시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석가모니 창조한 거 없어요. 공자 창조한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든지 창조했다라고 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1장 1절에 매춘감사는 이 1장 1절 한 절 듣고 다 깨달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들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러면 다 깨달아져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럼 그 안에서 왜 나를 창조했는지,
왜 나를 이 땅에 두었는지 그 이유를 다 우리가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생겼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 지으신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이 모든 걸 지으셨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만 담당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파생된 겁니다. 생명 자체는 예수님께 있고 나머지 모든 것은 그 생명이 예수님께로 파생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 분리가 된 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꼭 붙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이유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방치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운영하고 계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느냐?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을 해 놓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어느 정도 세밀하게 하시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까지 간섭하시고 우리 인간은 머리털 하나까지 간섭하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간섭하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떠 있을 것 같은 저 태양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태양이 뜨게 하는 것과 비를 내리는 것도 주님이 간섭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그가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느부갓네살의 총기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까지 그 총기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부와 귀, 크게 되는 것과 강하게 되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언제까지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은 우리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심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그 심판을 맡기셨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부터 15절 말씀 보면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나와서 생명책과 행위록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꼭 기록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또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8절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이미 지옥의 심판이 결정됐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죽어봐야 안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을 것이고 지금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 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은 요한일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만에게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영화로 만들고 책으로 쓰고 많은 사랑을 노래하는데 그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사랑이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노래하고 춤추고 별걸 다 해도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신명기 6장 3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로 복을 주시고 그 땅에서 주 안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걸까요? 5절에 보니까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면 5절에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해야 된다. 그럼 사랑하는 증거가, 사랑하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새겨. 전도서 12장 11절에는 잘 박은 못과 같이 박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못이 박혀 있는 것처럼 박혀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들고 다니는 책에 있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주야로, 나는 그 짐승들 보면 소나 염소는요 되새김질을 하자. 되새김질. 열심히 막 풀을 먹었다가 여놨다가 하나씩 꺼내가지고 다시 씹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영양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먼저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는 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녀들한테 어려서 뭐 하라고 그래요? 맨날 공부해라 그것만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너를 기르시는 아버지고 너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고 너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너를 영원히 심판하는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답게 잘 섬겨라. 이거를 귀에 딱쟁이가 앉을 정도로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된다.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면은 이미 다른 것이, 온갖 것이 다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맞습니까? 어려서 이 뇌가 깨끗할 때 여러분 백지에다가요 온갖 막 그림 다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뭔가 집어넣으려면요 잘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백지에다가 뭔가 이렇게 기록을 해야 그게 잘 기록이 되지. 맞습니까? 그래서 어려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인생의 목적, 그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본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내 인생의 본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속였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속였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에게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였고, 지금은 마귀가 우리에게 만몬신 돈이 내 하나님이다, 돈이 내 힘이다 그렇게 속여서 우리가 자꾸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마귀에게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주인답게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근본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을 깨달아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